우리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 우리 마지막 부분 우리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7장 우리 25절로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246쪽 다니엘 7장 25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 자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 때와 반때를 지내니라.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의 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다니엘 7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총 12장에 기록되어 있고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면 7장부터 1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를 넘어 이 미래에 되어질 이 땅에 이루어질 어떤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다 라고 하는 이 묵시에 들어가는 말씀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 7장은 다니엘 2장과 함께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환상 가운데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오고 이 네 짐승은 다니엘 2장과 비교하여서 어떤 형상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문제는 이 네 짐승의 형상을 닮은 것 중에 마지막 네 번째 10뿔이 달리고 그 안에 또 뿔이 나오며 그 작은 뿔에는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저께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즉 이 네 번째 짐승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다니엘 2장과 비교했을 때에는 다니엘 2장의 네 번째는 어떻게 해요? 넓적다리가 철로 되어 있는 이 로마의 제국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 2장에서 보았는데 이 로마 제국이 형성됨으로 물론 다니엘 2장에 있는 이 로마 제국 왕, 그 다음에 나라, 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짐으로 그것이 완성되어졌다는 것을 아는데 또 다른 이 네 번째 뿔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또 다른 영적인 의미에서 이 네 번째 짐승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보다가 오늘 말았습니다. 이제 이 네 번째 짐승의 정체가 드러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보았던 것처럼 20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이제 15절부터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본 이 환상을 얘기해주는 그 해석을 해주는 이 본문인데 20절에 보면 그것의 머리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이 있고 그 뿔에는 큰 말을 하는 입이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더 컸더라. 10뿔보다 더 컸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0뿔보다 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작은 뿔이 나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10뿔 중에서 세 뿔을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또 20절에 보면 이 뿔은 작은 뿔보다 더 견고한데 뭐라고 써 있냐면 눈이 있고 그 다음에 입이 있어서 눈이 있고 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상대하기 위한 어떤 도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눈이 있고 입이 있다. 큰 입이 있다. 말을 한다는 것이죠. 21절 보십시다. 21절 보면 내가 본 적 이 뿔이 누구와 더불어 싸워요?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요. 이제 슬슬 이 뿔의 정체가 있어요. 로마의 시대에도 물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했지만 그 시대의 로마를 떠나서
그 시대의 로마가 아니라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오늘 21절에는 성도래요. 성도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언제 쓰여졌어요? 다니엘 이때에 쓰여진 이 말씀인데, 다니엘이 이 말씀이 쓰여지고 이후에 630년이 지난 이후에 로마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어요. 그 이후에 이것이 성취되었지만 오늘 21절에는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듯이 마지막 때에 어떤 대상이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싸울 것이라 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예요.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장차예요. 높으신 이가 누구예요? 여기서 장차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대요. 이 마지막 때는요, 이 어떤 권세를 받은,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용이라는 그 사단을 대변하는 용이 이 짐승에게 권한을 줘요. 권세를 주거든요. 능력을 주거든요.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권력을 받고 권세를 받고 누구를 대적하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뭘로 대적해요? 오늘 25절에 보면 말로 대적해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로 대적해요. 즉 말로 대적한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몰라도 오늘 힌트를 하나 주는 것은요,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된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거짓된 말로 사람들을 속여요. 그 일환으로 25절에 보면, 자 보십시다. 25절 보면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떻게 괴롭게 하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에 어떤 모습을 봤어요? 법을 고치잖아요. 없던 법을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해요. 이것은 단순히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지만요, 마지막 때는 법을 고친다는 것은 이 법을 왜 고칠까요? 성도들을 뭐 하기 위해서? 25절에 보면 괴롭히기 위해서. 여기서 괴롭히다 라고 하는 것은 힘들게 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요, 죽음이에요. 죽기 위해서. 마지막 때는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법을 고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라도 거짓된 말로 유혹하여서 지금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여 신앙을 어떻게 해요? 배교하게 위하여 지금 마지막 때에 행하는 그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손에 붙임받을 때 이 성도들을요, 그의 손에 이 마지막 뿔에 달린 사람들의 붙임받은대요. 마지막 때는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때요, 휴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진짜 심판, 보좌, 이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기 전에 오늘 7년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즉 3년 6개월 동안 핍박과 환란이 있을 텐데요. 그때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핍박이 아니에요. 어떤 핍박,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5절 보니까 보세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었더라. 성도들이 이겼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때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날 때에 성도들이 그의 손에, 그 세력의 손에 어떻게 해요? 붙임바 됐어요. 붙임바 됐다는 건요, 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22절에도 보았던 것처럼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를 얻으리라.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순교하는 믿음이에요. 다 넘겨준 바 되어요. 이 권세 앞에, 마지막 등장하는 이 세력 앞에 성도들이요, 그냥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다 넘겨준 바 되어요.
근데 넘겨준 바 될 때에 이기는 사람은 순교하는 믿음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은 그때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영원한 나라를 얻지만 모두가 그때를 내가 잘 믿음으로 지키게 있을 수 있겠지, 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겠지, 아니에요. 다 넘어간대요. 다 넘겨진 바 된다고. 오늘 본문은 그때의 그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 환란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그러나 지난주에도 봤듯이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26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반전이죠.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아멘. 그러나 다 넘어지고 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 어떤 그 세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 세력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7절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끝까지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 그 영원한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또 결국은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은 누구 앞에 복종할 것이에요? 아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이기는 것이다 라는 소망의 말씀을 이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다. 28절 시작.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며 그 월급빛이 변화했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환상을 보았고요. 다니엘이요. 앞으로 되어질 환상을 보았고요. 또 다니엘이 이 천사를 통해서 이 해석을 들었어요. 마음이 번민했고 얼굴빛이 변했지만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어디에 간직해요? 마음에 간직해요. 마음은 어떤 것이에요? 삶의 가장 중심이죠. 즉, 이 말을 듣고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환상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잊어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했다는 거예요. 간직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필라델피아 모든 성도들이, 우리는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신다, 심판, 이런 얘기가 이제 조금 우리가 좀 풀어지는, 너무 많이 또 듣고 너무 많이 또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큰 어떤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내 신앙을 좀 다잡는 말씀으로 듣기보다는 듣던, 우리가 늘 했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들었다면, 오늘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보고 이 환상을 보고 마음의 중심에 간직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이때가 어떤 때인가, 내가 어떤 때를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 마음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가장 중심에 둘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이 이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본 환상과 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이 꿈을 이야기를 한 다음에 630년 이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그 시대에 했어요. 이때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것을 더 넘어 어떤 영적인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3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 2절. 1절, 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절, 2절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호자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7장에서요 우리가 환상을 보았잖아요. 다니엘이 그때 그 바람이 어디로 불어요? 네 방향에서 바람이 하늘에서 바다로 불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장 1절 내가 보니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어요. 바다에서 다니엘 7장에서 바람이 불었고 바다에서 몇 짐승이 나왔어요? 네 짐승. 그 바다를 얘기해요. 이때의 이 바다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면서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해요. 또 이 바다는요 무적행이라고 하는 나훔이라고 하는 이 무적행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이 무적행에서 바다에서 죽음의 권세가 있는 곳에서 뭐가 나와요? 맞아. 짐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이 짐승이 바다에서 이 죽음의 바다에서 태움이라고 하는 무적행에서 나옴이 아니라 태움이라고 하는 무적행에서 나왔는데요. 자, 10뿔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뿔이 몇 개예요? 10이다. 그 다음에 머리가 몇 개예요? 7이다. 10뿔. 10뿔은 권세를 얘기해요. 뿔. 10뿔. 그 다음에 머리가 몇 개예요? 7이에요. 근데 뿔에는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고 그 다음에 7머리라. 그 뿔에는 뭐가 있어요? 왕관이 있어요. 왕관은 뭐예요? 왕관은 통치권을 얘기해요. 이 짐승이 어떤 왕으로부터 왕이 통치할 수 있는 왕은 그때 당시에 왕은요 법이에요. 모든 것이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7머리에 왕관이 다 있는데 11관이 다 있는데 이 11것은 완전 숫자죠. 10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죠. 완전한 통치권을 갖고 완전한 힘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통치권을 이 짐승이 소유한 짐승이 바다에서 이 무적행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머리에는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7머리가 나와요. 7머리. 7명의 어떤 왕의 권하는 힘을 갖고 있다. 여러분 보십시다. 다니엘 7장에 등장하는 짐승들의 머리 숫자는 몇 개일까요? 다니엘 7장에 뭐가 등장하죠? 맨 처음에 사자 같은 짐승 같은 게 나오고 또 곰 같은 게 나오고 또 표범 같은 게 나오고 그 다음에 10뿔이 달린 짐승이 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퀴즈예요. 그러면 그 다니엘 7장에는 머리가 몇 개예요? 근데 이 짐승 같은 거는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10뿔이 다 달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 7장에서 나오는 그 짐승 같은 숫자의 머리 숫자는 몇 개일까요? 10개. 10뿔이니까 10개.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의 머리는 몇 개예요? 7개예요. 우리 한번 다니엘 한번 보십시다. 다시 한번 죄송해요. 7장. 맞아요. 우리 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가 몇 개예요? 4개 있고요. 그 짐승의 머리는 몇 개예요? 4이에요. 그럼 몇 개예요? 10뿔은 머리라고 표현하지 않죠. 짐승 같은 모양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자, 곰, 그 다음에 표범이 몇 개예요? 4개. 머리가 4개. 그렇죠? 그 다음에 그 10뿔이지만 이 짐승 같은 거라고 표현하는 것을 한 개의 머리라고 둔다면 이게 10뿔이지만 한 개의 머리라고 둔다면 총 몇 개예요? 7개죠. 그렇죠? 여기도 7개가 나오죠.
사자, 곰, 그 다음에 이 표범 같은 게 4개고, 그 다음에 10뿔을 가진 짐승 같은 게 머리가 하나라고 친다면 여기도 다니엘에서도 머리가 7개예요. 그렇죠? 다시 10뿔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마지막 짐승도 머리가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10머리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10뿔을 가지고 있다. 얘가 하나고, 사자 같은 게 하나고, 곰 같은 게 하나고, 그 다음에 표범 같은 게 몇 개예요? 4개. 4개니까 총 몇 개예요? 7개예요. 요한계시록의 머리에 뭐가 있어요? 7개의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본 환상과 요한계시록에서 본 환상이 어떻게 해요? 같은 환상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넘어가면, 자, 신성하는 모독하는 이름을 머리에 다,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이 다 붙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자 보십시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 데에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7장에는요. 사자 같고 곰 같고 표범 같고 그다음 10뿔을 가지고 있는 이 애들이 서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어떻게 해요? 등장하죠. 사자가 등장하고 곰 같은 존재가 등장하고 표범 같은 존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10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 같은 게 동장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13장 2절에 내가 먼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어떻게 생겼어요? 곰의 발가락 같고 그 입은요 사자의 입 같다. 이제 이 3개 애들이 보세요. 이 3개와 이 뿔을 가진 4개 애들이 어떻게 해요? 서로 연합되어 있어요. 그렇죠? 다니엘서는 다 따로따로 객체예요. 개인 플레이를 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이 요한계시록 13장 애들은 얘네들이 연합체를 이루는 어떤 세력이라는 거예요. 곰의 발바닥처럼 사자의 입을 갖고 표범같이 생기며 10뿔을 가지고 있는 그 뿔을 갖고 있는 이 짐승들이 연합을 이루는 어떤 세력이다. 영적인 의미를 지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용이에요. 용이 문제죠. 용은요, 사탄을 말하는 어떤 대명사예요. 이 용이라는 권세가 있는 자가, 용이 자기의 능력과 용의 능력과 사단의 능력과 사단의 보좌에 있는 큰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그에게 넘겨주었더라. 그 짐승, 입, 사자 입,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10뿔을 달리고 10왕관을 7머리를 가지고 있는 10왕관을 쓰고 있는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그 머리에 다 붙여있는 그 세력에게 용이요 권한을 물려줘요. 자기의 권한을 부여받는 어떤 존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합된 마지막 등장하는 이 적 그리스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이게 등장하여서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그대로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공중에서 끝까지 예수님 그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가 다 공중에서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리고 만약 그때에 우리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 환난의 때를 지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교하는 믿음밖에 없어요. 내가 그때에 어떤 이 고난을 받은, 사탄의 고난을 받은 연합된 무엇인가 나타나서 내가 그때의 믿음을 지킨다는 거 거의 어려워요. 순교 아니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뒤에까지 계속해서 이 어떤 이 두 마리의,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이 두 짐승의 어떤 그 세력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세력들이 등장하여서 법을 고치고 이 법을 고친다는 것은 빠져나갈다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맞기 전에, 우리가 할 수만 있을 때에, 깨어 있을 때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지금의 이 시대가 지금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때에 지킨 신앙이 마지막 때에 나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의 그 믿음을 내가 보겠느냐. 우리가 과거에가 아니에요. 현재 내 지킨 믿음이 나를 결국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이 짐승의 특징은요, 이빨이 쇠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입이 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큰 입을 가졌어요. 여러분, 쇠를 가졌다, 입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입으로 모든 것들을 다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갈빗대가 이빨의 사이에 끼는 것처럼 이 입으로요, 모든 것들을 다 부숴요. 그리고 이 특징은요, 발로 밟고 서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짓밟는 권한이 있는 그런 세력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이 늘 약속하고 없어지니까 이런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점점점 퇴색되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이런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또 듣기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또 이단 취급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것들을 너무 많이 가짜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들이 점점점 우리의 뇌리 속에서도, 우리의 머릿속에서도 점점점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막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올 것이다 라고 거짓말하는 소리의 바람에 올 것이다, 늑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사람들이 다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늑대가 올 것이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늑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면 또 거짓말이에요. 늑대가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늑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늑대는 와요, 안 와요? 결국은 늑대는 온다는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렸어도 결국 늑대는 온다. 즉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서 신부된 우리는 그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고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고 예수님을 더 사랑함으로 그때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바라며, 다니엘이 28절에 그 이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었던 것처럼 말마다 이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두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맞아, 이때가 마지막 때를 사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